이거 되게 부담되네요. 높고 이제 원고를 보다 보면 자꾸 앞에 분들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 제가 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요, 울리네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북목이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거북목이다 하면은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거북목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문하은 자매가 딱 가운데 앉으시면 곧 거북목이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설교에는요, 예만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만추 예수님과 만남 추천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으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난 설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앞에 설교를 물고 그 위에서 이제 다음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님이심을 알고 믿어서 그분을 만물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모자무사입니다. 이제 당연히 김영가 목사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도 제가 그냥 과감히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요,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쪽에 주로 원래 저쪽 교회에서는 이쪽이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듣고요. 이거 손승현 자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옆에 예준이 엄마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모자무싸 그래서 그래 모자 엄마와 아들은 무싸 싸움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저도 아들인데 싸움이 없나?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아셨나요? 왜 웃으세요? 모르셨어. 드라마 제목입니다. 드라마 제목이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이제 그게 우리가 늙었다는 증거니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드라마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제 최근 좀 됐어요. 끝난지 드라마의 제목으로 이제 모자무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 이제 학생들을 매학기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얘기들을 나누다가 요새 이제 여학생들에게 요새 이제 트렌드가 뭐냐 그랬더니 모자무사를 알아야 된다 해서 엄마랑 아들이 사이가 좋은 거냐 이제 나이가 드셨군요 이제 이러면서 추천을 해주더라고. 이걸 꼭 봐야 된다. 그 남학생들도 자기 그거 안다 그래서 너는 왜 아냐 그랬더니 여배우가 이쁩니다. 그래서 그럼 봐야지. 고윤정 배우와 이제 구교환 배우가 나온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 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제 하도 주변에서 모자무사 이제 20대 학생들이 모자무사 그리고 저희 이제 둘째가 그거 안 보면은 MG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요새 요약본이 다 있잖아요. 40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1시간을 들여서 이제 요약본을 봤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요, 인기 없는 영화 감독인 남자 주인공 구교환 배우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인 누구였죠? 고윤정 배우 역에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그 결과 이제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다. 많은데 그냥 딱 자르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시청자들이 주목했던 점은 이제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각자 어떤 자기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그것들과 싸우면서 이제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이 나와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주인공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이제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에 어떤 그 공감을 자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연약함이나 무가치함을 실제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드라마 주인공은 그 부분을 이제 아파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찌질하다 느끼면서 아파하면서도 정직하고, 또 표현이 그래요. 정직하고 따뜻하게 그 연약함을 대하면서 직면하면서 극복하면서, 그래서 여자들의 언어구나. 이제 저는 쌉티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게, 정직한데 따뜻하면서 직면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한 게 이제 여대생들의 공감대를 자아냈다. 이제 더욱이 이제 그 남자 배우가 되게 찌질한데 그게 그렇게 내 모습 같다는 거예요. 막 술 취해서 꼬장 부리는 게, 그래 우리도 다 저렇지, 이런 이제 공감대가 굉장히 깊었다가 이제 이 드라마의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독교가 말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의롭게 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지난번 설교에서 앞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어떤 죄의 문제를 실제로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 이제 의로워졌대. 그러고 이제 삶을 짠 들여다보면 어때요? 이게 되게 멀리 있네요. 보기가 좀 그런가요? 되게 안쓰럽게 웃어주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됐어요. 그럼 내 삶을 딱 들여다보면 야 진짜 반짝반짝 빛난다. 누구 앞에서도 내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딱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되게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막 그래 믿은 지도 좀 됐고 내가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했고 막 성숙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더 뭔가 무가치한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무가치함이라는 표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성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죄의 문제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은 죄성과 싸우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이, 이것은 확신해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무가치함과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무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의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직 내면에 살아있는 옛 습관, 그리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함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다루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요청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믿었어, 의로워졌어, 죽었어, 뿅 올라가면 끝나요.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는데 남아서 이제 언젠지 모를 그 예수님이 부르실 날까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싸워야 된다라는 요청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더 큰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길 바란다면
우리가 실제로 힘써서 싸워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바울의 요청을 살펴보고요, 그 요청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같이 맛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좀 벌려볼까요? 바울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첫째는요, 믿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구원을 실제로 더 풍성히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구원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루라 라는 표현이 어떤 구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헬라어로는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고요. 왜 웃으시죠? 발음이 유창했나요? 완전히라는 단어와 일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땅을 끝까지 개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땅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나아가 땅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그 땅이 완벽해지도록 계속해서 개간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즉시로 당장에 그들이 받은 구원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안에 죽지 않은 죄성이나 세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길러가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점차 거룩해지는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적 성장은 믿음 이후에 즉시 시작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본문만 보면 마치 야 옛날에 내가 너네랑 같이 있을 때는 너네가 잘 순종했는데 지금 내가 없으니까 잘 안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도 잘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다시 잘 살려보면 내가 미래에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때부터 성장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라 라는 요청이라는 거니까, 지금 당장 해라,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구원을 이뤄라 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해서 믿은 사람들은 지금 성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요청은요, 사실 육신의 생명이 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제 휴대폰에 보면 이제 자녀 사진만 따로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요. 엄마 아빠들은 다 있겠죠. 정말 한 1000몇 장 됩니다. 제가 사진을 안 찍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다 합치면 한 1200장 되면 그 중에 1100장이 이제 자녀 사진이에요. 아이가 막 태어나서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수술했으니까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제 물에 퉁퉁 불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형태가 아니구나 보고 이제 난감해하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뭐 하세요? 사진 안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죠. 사진 찍고 그랬더니 그다음 가족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때가 밤 12시 반 그랬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처음에는 많이 찍어요. 하루에 막 10장, 20장, 30장. 그러다 이제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요새는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초반에는요 하루 바뀌어요. 얘가 얼굴이. 왜냐면 이제 물기도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이제 대머리였다가 머리카락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하루하루 막 바뀌어갑니다. 어제 보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 봤는데 또 바뀌어 있고, 내일 보면 또 바뀌어 있고, 이제 눈도 없다가 눈이 생기고, 이제 표정이 없다가 웃고, 이제 뭐 갑자기 거울 너머로 이제 방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라고 변해갑니다. 만약에 얘가 태어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주일이나 1년 지났는데 똑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경적 표현으로 거듭남을 겪었다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나 속도적으로나 방향적으로나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 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쳐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나는 아직 자라고 싶지 않은데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며 주님으로 모셔드린 이들만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그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생명이 없죠. 그리고 오직 그 관계를 회복할 때만 영적인 생명을 갖고 그 이후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혹시 아직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공부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영적 성장은 무엇인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많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을. 그랬더니 사람, 동식물 등이 자라서 몸이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찾아봤어요. 본질적인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기초가 있고 그 기초가 자라는 거예요. 무에서 뿅 유가 생겨서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아기도 태어나면 그 덩어리가 있잖아요. 3점 몇 킬로짜리가 이제 자라서 뭐 17kg, 18kg, 뭐 지금 저는 이제 막 80 몇 킬로 막 이렇게, 뭐 제 동생은 막 110kg 이렇게 자라는데 걔가 처음부터 많이 빠졌어요. 지금 90kg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110kg가 아니었어요. 몇 킬로 했나요, 이승현 씨는? 4.2kg. 되게 컸네요, 얘기 때부터. 근데 4.2kg가 이제 90kg가 된 겁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원래 있던 게 커지는 거죠. 그럼 영적인 성장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영적인 성장 얘기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위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갖게 된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거나 깨트리려는 어떤 죄나 연약함들을 극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막 믿었으면 처음에는 옛날에 이거 막 술도 마음껏 마시고 했는데 조금 깨림직한데 하면서 이제 가로막는 것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장이 지속되고 많이 자라면 더 많은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떤 문제들과 싸우고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내면에서부터 자라서 삶의 영역들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우 자기 내면에만 머물던 그 확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요 꾸준히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확신이, 그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성장을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심어 주십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영적 성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에 도우심과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델레인이라는 단어고요. 단순히 어쩌다가 한 번 드는 생각이나 충동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강한 의지와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원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건성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옛날에 이제 내가 젊었을 적에 하면서 이제 라떼는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말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조롱이 됐네요.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해봤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이나 읽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귀에 누구 할까요? 김현영제 이거 없습니다. 이게 들리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면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왜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야 하나님 뜻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알아? 귀에 소리가 들려.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제 소원을 주신다고 말한 이후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을 해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르게 하신다. 원망과 시비 없게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요,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동안 모세에 대한 설교를 어쨌든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일을 인도하던 모세를 대적했어요. 가끔 가서 이제 시비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적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바르고 이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였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실제로 이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자녀의 성장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아이가 근래에 한글에 이제 재미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살 때 한글을 읽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이름을 써요. 요새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지야 썼다 그러더니 이제 오 드디어 이지야를 썼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막 야 아빠 보여줘 갖고 왔습니다. 오 놀랬어요. 거기 있는 게 이지야가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딱 이지야 갖고 왔어. 근데 그래 잘했다. 근데 아이가 뿌듯해하는 그 모습, 그리고 뭔가 성장하려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그 어떤 결과를 뭔가 막 조금씩 보이는 그 모습이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지아가 아니었죠. 지금도 아직 못 씁니다만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이제 막 생명을 갖고 자라기 시작하는 그 존재는요, 그 성장이 본인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동기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요새는 종이만 보면 그냥 이지야 이제 뭐 할아버지 이름 이권성, 뭐 할머니 이름 이정선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 하는데, 물론 거기는 이권성 정옥선이 없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쁘고 이제 더 많은 영역에서 막 이제 잘하고 싶어서 꿈틀거려요.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본인보다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적 성장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기쁨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영적 성장을 바라고 힘쓰려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야 이제 자라서 나랑 가까워져 보자, 이 일을 굉장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얘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르치시며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많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이제 주에서 이제 그 봉사활동 수업 팀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그날은 한솥 도시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덮밥류를 줬는데 그 친구는 무슨 뭐죠? 우리 먹는 거 열무 그거를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막 이름을 막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열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열무 그거 먹는데 안 비벼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 된장이 있잖아요. 근데 안 비벼 먹더라고요. 그래서 짠 거 싫어하나 보다. 왜 같이 안 먹냐? 그랬더니 저녁에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 왜 저녁에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 딸인데 이제 교회 학사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학사에서 밥이랑 김치는 주는데 반찬이 없어서 이거를 저녁에 저도 약간 요런 저녁에 이제 이게 있으면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되게 짠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근데 이제 또 저쪽에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내 것도 먹으라고. 자기 걸 자기랑 먹지 이제 주고 배고프다고 집에 가는데 배고프다 이제 빵 사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밥 사주고 싶다 그랬더니 언제 사줄 거냐고 바로 또 그래서 그래 사줄게 언제 시간 되냐니까 내일 시간 된다 그래서 바로 내일 시간 잡고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점심을 먹고 그 뒤에는 이제 금요일 점심마다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이제 사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이제
밥 친구 해줄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방학 때도 이제 같이 밥을 먹기로 되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말로 위로하는 거. 자, 그래, 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다 말로 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탁 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서 내가 말로만 했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밥 사줄게. 그랬더니 네. 이제 그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면 막막해요. 가끔은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능력과 동기를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보다 중요한 거는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알고 공부하고 그것을 따를 때입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이쪽으로 갔죠. 3장 16,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한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며 또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단순히 오늘도 되게 재미있는 본문 읽었다, 설교 듣고 웃었어,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꼭 제 설교에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순종하려는 태도로 대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가졌어요. 면허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 길에서 사진은 찍겠지, SNS에 올리긴 하겠지, 막 좋아요 눌리고. 그게 아니라 면허가 있고 얘를 몰아야 그게 좋은 차인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좋은 거 알려주셨어 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때 우리의 삶이 자라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세 가지 평가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지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 네, 원래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구약인데 그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 15절을 신명기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표현이, 신명기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표현을 갖고 와서 앞에 보여주시면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표현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공식적인 자타공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반면에 빌립보는 이방인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던, 이방인이 뭐 구원받냐, 이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영적 거장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흠이 있고 삐뚤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영적 성장을 잘 이룬 너희가 진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녀가 될 거야, 아니면 말 잘 듣는 좋은 자녀가 될 거야 라는 선택지를 사실은 우리 앞에 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적 성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이구나 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뭔가가 달라서 사람들이 야 쟤네는 왜 달러?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지속하면요, 그 삶의 모습이 당연히 변하겠죠. 변하고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기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꿈꾸고 막 형들한테 야 형들 꿈에서 나한테 다 절하더라 막 이렇게 철부지였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에게, 감옥에 갇혀서 술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심지어 애굽에서는 왕인 바로에게까지 빛이 돼요. 이게 처음에 그 꿈쟁이를 생각하면 생각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고, 그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기초를 이 한 사람 꿈쟁이가 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최종 영적 성장의 도달점은요, 예수님 앞에서 멸관을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영적 성장을 권면하면서 야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구원을 이루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자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랑은 이제 카오케마라는 단어고요, 뜻은 수고와 그 수고의 결과로 마음에 느끼게 되는 뿌듯한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했던 모든 수고와 그 수고의 결과로 나타난 성장 때문에 자기가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와 잘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룬 어떤 결과, 수고만, 그 수고의 결과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의 수고들까지도 칭찬하시며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그 지점에 참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도 실제로 빛이 되고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제 멀어졌거든요. 되게 멀어져서 이제 막 아침마다 열심히 오면 제가 그래도 좀 크잖아요. 빨리 걸으면 한 11분까지 제가 끊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죠. 천천히 오고 뭐 신호 다 걸리면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 이제 교회 올 일이 몇 번 있으니까 오면은 뭐 9시 반 이제 제가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지하를 아침에 등원시키면서 오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등원시키고 교회 오면 한 9시 20분 30분 되거든요. 오면서 비밀번호가 뭐지 생각하면 벌써 문이 열려 있고 막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하고 형제들 뭐 어디 교수님 막 뭐 공사위에서 뭐 하고 있고 막 벌써 하고 있어요. 9시에 와도. 방송실의 형제들은 집에를 못 가요. 안 가요. 이게 뭐 하느라고 뭐 바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또 자매들이 한 11시 되면 또 자매들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뭐 소 닦고 의자 닦고 책상 닦고 뭐 그렇게 닦아요. 짐을 옮겨야 되면 막 형제들이 어제도 보니까 그 큰 거를 막 2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저께 느꼈는데 2층에 가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먼지가 있는 곳에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가 끝났다 그래서 2층을 그저께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넓더라고요. 그 애기들 거기 방이. 안 가보신 분은 꼭 가보세요. 이게 축구해도 될 만큼 넓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정말 얼마 전에 설교도 하셨지만 두랩돈 드린 그 과부의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이 장소에 와서 다 수고하신 그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어떤 수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는 게 저는 물론 많이 오지도 못했지만 대단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런 게 결국 빛이 된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아이처럼 그냥 자기 문제만 맨날 내 문제 힘들고 슬프고 나만 막 힘들어서 나 위로해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여유 있고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런 어떤 선한 결과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이제 이전 했고 예배당 좋아졌으니까 됐다고 여기지 마시고 계속 성장해서 우리가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면 좋겠고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어떻게 영적 성장의 결과를 감히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 생명이 영적으로 자라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약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시고 이때는 이거야 라는 약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성경에 오늘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길을 쭉 따라온 자들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것이다 까지가 약속인 거예요. 세상의 성장과 성공은요 나의 능력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실패해도 내 책임, 성공해도 좋지, 내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를 향한 믿음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내 능력의 한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무한한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영적 성장은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유독 학교에서 이제 조금 공식적인 만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학복협이라고 합니다. 학원 복음화 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자라고 해서 이제 나름 공신력을 가지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 이 선교단체 간사 모임을 하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밥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밥을 왜 사주지?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대학마다 전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학복협이 존폐의 위기에 달렸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래도 뭔가 한양대는 계속 뭐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수업도 하고 하니까 이제 뭔가 출구에 대한 모색을 하다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이제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실제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 아시는 그 교회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 교회도 청년부가 너무 줄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대학에 이제 이 속된 표현대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도 여기서 전도 좀 하고 싶다 할 만큼 이제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은 캠퍼스에서 전도할 수 있어서 참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그만두시고 와서 저랑 같이 전도하시죠 이럴래다가 이제 딱 그러다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짜식이 해보지도 않고 그분이 안 보실 거니까 그 말이 탁 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오잖아요.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제 꽉 찼거든요. 저기 뒤에가 이제 여기서는 다 보여요. 이제 조는 것도 다 보입니다. 졸지 마세요. 꽉 차는 게 보이고 이제 위에도 차 가고 있어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춤이라도 출 때.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뭔가 전도할 때 뭔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일에 꾸준히 힘썼기에 그 성숙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게 했고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모님은 전도했는데 만나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왜 만나냐 물어보니까 눈빛이 뭔가 달랐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달라지려면 렌즈를 조금 빛나는 렌즈를 끼고 가야 되나 할 만큼 우리가 성숙한 어떤 결과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서 빛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받게 하자, 그걸 목표로 삼으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도대체 내 눈에서 빛을 볼 수 있지? 하면 어려운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그 결과로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쉽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의 삶을 칭찬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과 보상이 사람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힘쓰다 보면 항상 자라요. 나는 믿고 지금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했다. 그럼 조금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슬럼프에 빠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성장하려고 적용했어요. 실천했어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없고 버거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수고를 통해서 성장했는지 바울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저도 몇몇 형제들을 돕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제 저는 그래도 가급적 알려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매일 다 읽어요. 이제 다 읽고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얘네가 거기 안 쓰면 모르는데. 한 주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냈고 마음이 어떠했고 왜 이때 이런 묵상을 했을까? 왜 오늘 왔는데 표정이 왜 이럴까? 몰라요, 이유를. 그냥 결과만 보고 자식이 맨투맨 하는데 인상 쓰고 앉아 있어? 이제 저도 인상을 같이 쓰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수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힘썼는지를 모릅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저는 뭐래요? 야, 왜 그런 표정 짓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의 한계예요. 물론 이제 그럼 사람 칭찬 바라면 안 되냐? 이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또 이해받고 칭찬해주고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 인정과 칭찬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말은 회초리 들고 실패 하나 안 하나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며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보시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자식 수고한다, 기특하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런 시야를 갖고 영적 성장에 힘쓴다면 모든 과정과 성취를 아시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자무사, 모든 성도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게 아직 그 생명이 없다면 주님 내게도 찾아와서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가고 성숙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